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이사장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방송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게 됐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평화나무와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준비한 소식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명절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예. 목사님 혹시 시장에 가보셨어요? 저 시장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좀 체감이 되세요? 예. 저도 애호박 가격과 그리고 이제 야채 가격이 저 의외로 제가 장을 종종 보기 때문에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물가가 갑자기 폭등했고 이번에 월 공과금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폭탄 맞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많이 나왔어요. 전 부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이 40만 원 정도 도시가스비를 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7, 80만 원 정도로 확 뛰었다고. 예. 그래서 전이 요만큼 담았는데 1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설 연휴 때 명절 밥상에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넉넉하지 않은 반찬과 함께 힘든 소식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평화나무에서 또 천공 모니터 하고 있잖아요. 벌써 있었을까요? 저희 평화나무에서 이 천공에 대해서 지속적인 천공 발언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발표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천공이 뭐라고 발언을 하는지 계속 이 모니터링 하겠다 하고 밝힌 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취임 전후로 해서 천공이 정부 정책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소위 영적 멘토, 영적 스승 이라고 자칭 얘기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경선 때도 천공 논란이 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희한하게 천공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대통령실에서 동일한 발언들이 여러 번 오버랩돼서 나왔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횟수가 우연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윤석열 정부 정책이나 어떤 기조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제 발표하거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뭔가 요거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네티즌 분들이 누구한테 달려가느냐? 정법 강의를 이제 살펴보곤 하세요. 그러면 또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티즌 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평화나무에서 전담 인력을 이제 둬서 천공 발언을 매주 이제 저희 정강훈에 준한 정도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이제 18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정법강에서 또 이 천공이 좀 발언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다라는 이제 영상을 얘기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소통이 안 되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이나 병을 얻게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빨이 자신의 말빨이 상대한테 미칠 때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살기 힘들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만일 소통이 안 되는데 자살을 안 하면 하늘이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는 병을 안겨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회에 국민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교도소나 병원에 격리된다는 거예요. 이제 격리되는데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너를 빨리 갖추게 하려고 격리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안 되면 목숨을 끊고 4차원에 가서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사회생활과 소통이 안 되면 자살 안 하면 죽는 병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모든 게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그저 죽거나 살거나. 그러면서 또 말을 이제 이어가는데 내가 죽고 나서 영혼을 내가 데리고 와서라도 공부시킬 테니까 멍청하게 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종교나 네. 그런 것들에 무릎 꿇고 빌고 매달리는 기복하는 거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교회를 또 언급을 해요. 네네. 교회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도 네. 그 종교 집단에 격리시킨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또 나왔습니까? 예. 건드리면 안 되는데요. 카이로스 시청자분들 중에 네. 기독교인분들 꽤 되시죠. 네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는 네. 나처럼 되지 말라는 이제 일종의 경고였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반면 교사 삼아라. 예, 나처럼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때 선생이라고 하던 예수한테 네. 왜 지금 무릎 꿇고 매달려 비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가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라고 간 거야. 그러니까 내처럼 되지 말라. 좀 정신 차려 하면서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이제 질타하면서 예수 엄청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통 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인에 속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따라가야 할 인물이고 따라 네. 살아야 할 인물인데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맞습니다. 하는 사람 예. 정말 신박합니다. 예. 근데 네.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해드리자면 네. 이 천공이 했던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네. 예수의 의미와 뜻 그리고 네. 그 가르침은 사실상 나처럼 하면 죽으니 나처럼 살지 말라. 이걸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요 레파토리는 아주 전형적인 기독교 전통 이단들과 그리고 기독교를 표방한 사이비들이 이런 주장을 아주 전형적인 단골 멘트를 쓰고 있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실패한 예언자고 맞습니다. 예. 내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완성할 예언자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아니 왜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겠어요? 천공을 왜 모니터링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자칭 한 나라의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예, 멘토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국민의힘 경선 때 이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하고 한번 강의 들어봤냐고 하면서 예, 신경전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런 사람이 그랬죠.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혹시나 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예, 그런 감시적 역할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천공이 그냥 윤석열에게 업혀가기 위해서 유명세를 자랑하는 거다라는 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런 사람에게 되게 어휘가 한정적이고 레파토리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도 사실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예전에도 좀 그 종종 그렇죠. 그 예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항상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그 실패한 것이고 그렇죠. 자기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자기가 매달려 죽었다. 근데 그거를 왜 미련하게 따르느냐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천공 소식도 들을 때마다 항마력이 딸려서 종강문만큼이나 저희들 기를 뺏어가는 소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말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들을 때마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항마력을 딸리게 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정광훈 씨인데요. 정광훈 씨 아들이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맞습니까, 목사님? 예, 맞습니다. 광나루 장신대에 광나루 장신대는 또 경쟁률이 꽤 센 그 장신대 중에서도 가장 센 곳이죠. 예. 우리나라 개신교단, 그 기독교 안에 있는 개신교단 중에 제일 쪽수가 많고 교세가 큰 곳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두 교단이 있는데 바로 예장합동 그리고 예장통합이 있습니다. 예장합동은 총신대학교가 메인이고요. 그리고 예장통합은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가 이제 메인입니다. 근데 그 장신대, 광나루 장신대의 대학원에 그 정광훈 목사의 아들 전해녹 부부가 같이 이렇게 대신대원에 입학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하필 여기 광나루 장신대일까요? 그 많은 학교들 중에 왜 광나루 장신대냐?
광나루 장신대는 예장 통합교단인데 네. 예장 통합교단은 이번에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명성교회 김사만 김하나 부자 목사의 불법 세습이 세습을. 용인된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세습이.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500억 알박계 해가지고 보상금, 그 막대한 보상금을 알박계에서 뜯어낸 다음에 자식한테 세습해주고 그 자식을 네. 또 어중이 떠중이 교단 가면 자기가 그 뭐 이단 소리 듣고 막 그런 거에 시시비비에 지금 휘말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메인인 통합교단의 광나루 장신 신대원의 아들을 딱 보내면 네. 이단 이미지도 뭔가 희석될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교단이 하필 세습을.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 500억 알박기에서 돈 먹고 자식한테 세습하고 내 아들 졸로 보내겠다라고 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다른 대학교도 아니고 장신대 신대원인가 했었는데 그런 속뜻이 있었군요. 예. 또 이 정광훈 씨가 독생자라고 부르는 아들 있잖아요. 아마 예. 독자를 가지고 독생자라고 하는데 독생자는 스스로 난 자라는 한자로 풀이하면 그렇지 않은가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은 네. 개신교나 무슨 천주교나 정교회나 네. 기독교 전통에서 독생자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고 거기에다만 그렇죠. 적용되고 거기에다만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 쓰면은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교주가 돼서 신격화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가차없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네. 역대 기독교 역사에서 독생자에다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껴맞추면은 그거는 이단 정죄를 받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정광훈 씨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한 번만 틀리지 예. 않았어요. 한 두세 번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러 번 틀리시고 네. 예. 그리고 뭐 단어 틀리는 거는 뭐 너무 비일비재하시기 때문에 예, 본 회퍼를 존 웨퍼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이런 공동의회를 공동회의라고 하시는 예, 분이에요. 공동회의를 공동회의라고 하고 네. 예, 또 지난번에도 또 하여튼 뭐 아주 습관적으로 네. 예, 단어를 자주 틀리시는 게 이게 너무 빈번해서 저는 이게 과연 이 뜻을 알고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으로는 독자라고 하는 네, 거를 그렇죠. 독자와 독생자를 예, 혼돈해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고 썼으면 이건 100% 이단 정죄를 받아야 될 네. 아주 예,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이죠. 예. 대놓고 이제 세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예. 사랑제일교회는 영원히 정광훈 목사와 독생자 전해녹 목사에게 전체를 위임한다고 뭐 결의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뭐 한 달에 돈이 한 2천억씩 나온다고 하면 이거 당에 맡겨놓으면 개판친다. 그래서 내가 싹 전해녹에게 못 박아놨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대놓고 뭐 세습을 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저는 좀 그 교회 세습은 네. 재벌가나 대기업의 세습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양도세라고 해가지고 세습하는 그렇죠. 이제 세금이라도 예, 내죠.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부여하고 네. 하는데 교회는 세습할 때 뭐 양도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예, 그냥 그렇죠. 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이사회나 이런 주주의 어떤 네. 지분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제도 자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광훈 씨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김사만 목사도 마찬가지죠. 네. 세습을 하는 목사들의 그 이중적 잣대가 얼마나 심하냐면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교회 목사들이 맨날 입에 개거품 물면서 비판했던 게 북한 3대 세습입니다. 그렇죠.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했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하기 전에 그 김정일한테 네. 했을 때도 그때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저 독재다, 저 사탄이 가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입에 개거 물고 네. 비판했는데 지 자식들 세습할 때는 예? 찍소리도 못해요. 그래놓고 북한 욕해놓고 지들이 세습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네.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요 세습은 북한이
북한 종북 좌파들이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세습이란 단어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물타기를 해요. 이 세습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계승이다. 계승이다. 예. 그럼 지들이 한번 저 북한 3대 계승이라고 하죠. 네? 이제 와가지고 아주 졸렬하고 비겁하게 말을 바꾸고 있어요. 저도 들었는데 이 북한에서 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통합교단이랑 감리교 교단이 다 몰라가지고 이게 북한에서 날아온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고 이걸 세습금지법을 허용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세습했다. 예수님이 뭐 친동생 야고보에게 뭐 예루살렘 지휘권을 맡기고 당회장권을 맡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 교회가 초창기 시작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식민지 치하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전통 유대교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소위 그 재미 교포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그 교회 중심에 너무 여기는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쪽수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리더십이나 이게 너무 이 우리 전통 유대인들한테 그 치중돼 있으니, 니네들이 집사를 뽑아가지고 집사한테 이런 교회 행정이나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위임하고 맡기자. 우리 사도들이 맨날 이런 거 해가지고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거에 전무하겠다 하면서 이거를 뽑는데 그 7명이 싸그리다 헬라파 쪽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목회자, 특정 목회자의 친인척이나 가족에게 교회의 어떤 행정적 또는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 치중되거나 몰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절차로 나름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죠. 이것을 이제 분산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교회사를 보면 친인척한테 교회를 물려준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 뿐더러 없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신민정 교회를 물려준 신학하신 분인데 저도 이 세습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역사에서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 구절을 아주 궁색하게 끌어다가 어거지로 껴맞춘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한테 빠따 맞을 짓입니다. 나중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전해덕 씨 부부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목사님? 딱 그냥 보면은 이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을까요? 전해녹 씨는 정광훈 씨 아들이죠.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장신대학교 이제 신대원 특성상 타교단 소속 교인도 이제 신학대학원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입학은 가능해요. 근데 합격 이후에는 이 통합교단, 그 신학교 교단 소속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규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녹 씨는 장신대학교 신대원에 딱 입학한 순간 그 시기는 지금 현재 교칙에 의하면 정광훈 씨 교회에서 당분간 사역을 안 하고 타교단에 가서 통합교단, 그 신학교에 속한 교단에 가서 임시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좀 규칙가 주목되고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계속 사역하는 건 이 장신대의 학칙에 위반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누가 봐도 명성교회 세습이 저렇게 가능한 분위기니까 통합으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뭐 첨언을 또 드리자면 정광훈 씨가 예전에 총신대, 장신대 나오지 않은 기자들은 총장신 나오지 않았으면은 좀 뭘 좀 알고 해라라고 그렇게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나 비판하지 말아라. 언론계나 기자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빗대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그 평화나무 기자님이 네. 예, 장신대 나오셨습니다. 네, 바로 이 광나루 장신 나오셨죠. 네, 광나루 장신 나오셨기 때문에 예, 열심히 예, 네. 정가훈 씨의 비판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 예. 네. 또 불법 세습 관련해서 좌담회도 있었잖아요, 목사님. 예. 그 최진봉 교수님이 말을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예. 좀 의미 있는 뭐 이야기들 오간 게 한 가지 있을까요? 한 가지 예.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성교회에 36년 동안 다니신 네. 그 정태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네. 계세요. 저번에 모셨었죠. 예, 저희 카이로스에도 여러 차례 모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네. 이 김하나 목사의 부자 세습 네. 그 담임 목사직은 교단 헌법에 세습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에 해당된다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근데 왜 소송을 걸으셨느냐? 이 얘기를 갖다가 아무리 교회 얘기를 하고 네. 노예 얘기를 하고 총회 얘기를 해도 이게 뭔가 달라지는 게 없고 그냥 세습을 강행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정에서 법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꼭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왜 해결 안 하고 자꾸 이런 거를 법적 영역으로 갖고 가냐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사회법으로 가져가냐? 사회법 위에 예. 하나님법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답답한 소리 예. 많이 하시죠. 그냥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니들이 잘하면 가져가겠냐?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1심에서는 네. 법원이 예장통합교단의 그 교단법의 근거 헌법에 세습은 불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거는 빼박 불법이니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사실상 그 김하나 목사가 패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2심에서 네. 이게 뒤집혔어요. 네. 증거가 새로운 게 뭐 들어간 게 있을까요? 증거가 뭐 그런 게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네. 이 2심 판결 내용을 보면 이 명성교회 한해서 네. 이 예장통합교단이 명성교회 한해서 세습을 허용해 주겠다고 한 그 교단 그 총회 회의 내용 네. 플러스 그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겠다고 한 교인들의 투표에 네. 대해서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명성교회에서 싸그리 다 내쫓다시피 그렇죠. 다 나가고 이분들이 그 교회를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투표했으니 당연히 다 찬성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당연한 거를 초딩도 알만한 이 원리를 왜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여 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재판부에서 좀 선고 기일을 좀 끌었습니다. 네. 맞아요. 물론 저희가 뭐 사법부에 어떤 음모가 있다고 비춰지지는 않으나 하필이면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교단 맞습니다. 총회가 있었던 예. 교단 총회 결정을 보고 사법부가 좀 거기에 하겠다.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예, 그래서 준목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진봉 교수님뿐만 아니라 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기독교 법률가회 네. 이병주 변호사님 대표 그리고 변상욱 대기자님 예. 그리고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현주 사무국장님을 저희가 자리에 모시고 명성교회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좌담회를 16일에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저희가 열었습니다. 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이것이 불법 세습이 이제 한국 사회와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자, 최진봉 교수님께서 얼마나 평론을 많이 하시고 그쵸. 말씀을 잘하십니까? 네, 이런 근데 문제도 많이 다루시죠.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말을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초까지 재봤는데 예, 무려 20초에서 30초 가까이를 예, 제가 좀 보시면 우실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이 복받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때 좌담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였냐면요. 네. 이제 변상욱 대기자님께서는 이 지점 제가 이제 언급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업은 주주가
일정 지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공시돼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게 공개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냥 물려주고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양도 증여 상속을 하려면 세금을 내게 돼 있지만 네. 교회는 교회 세습에는 이게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개념도 없고 내지도 않고 이거의 절차를 밟지도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 교단 헌법에 이게 세습이 불법이라고 문제가 되면 이것을 세습을 처리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교단 헌법을 고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게다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거나 공론화를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어떤 지분을 통해서 정식으로 견지할 수 있는 길도 없다 보니 네. 정태훈 집사님처럼 이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네.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집단 린치를 당하셔서 그렇죠. 전치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악성 댓글과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옹호하는 세력들한테 그 네. 교인들한테 예? 사탄 마귀 소리는 기본이고요. 온갖 음해를 당하셨어요. 결국엔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500억 알받기 이후에 또 이제 변상욱 대기자님께서 정광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500억 알받기 이후에 명성교회 세습한 통합교단으로 갔다. 네. 신학교로 자기 아들을 보내 입학시켰는데 이것은 세습 자본주의 교회적 현상이다. 기업 세습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기업은 분식회계라도 해서 뭐라도 가리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가리지도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정광훈 씨는 정광훈 씨는 전해녹 씨 독생자라고 부르죠. 자기가 독생자라고 부르니 전해녹 씨에게 세습이 아니라 계승을 하는 거다. 네. 이 세습은 북한이 퍼뜨린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퍼뜨린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계승을 주장하는데 네. 과연 이게 계승인지 세습인지 네.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보고 한번 판단해 주시지요.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여기 장로들 당회한테 맡겨놓으면요 이거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믿을 놈은요 나의 독생자 에녹이밖에 없어. 이 모든 사항을 정광훈 목사와 독생자 에녹 전도사에게 이 모든 권리와 법적인 모든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을 위임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신다고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사진 잘 찍어놔요. 사진 잘 찍어놔요. 그럼 박명희 또 치시고 김용민도 있죠. 또 저 안희안도 있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법적으로 자꾸 시비 걸고 말이야 고발하면 또 내가 조사받으러 또 가야 된다고 이런 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의결 기관 중에 제일 의결 기관이 뭐냐 공동회의요. 공동회의. 이 교회 바깥에 세우는 모든 이 선교 재단 모든 재단 전체 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광훈 목사와 전해녹 전도사에게 총괄 위임해 주시기로 거기다가 이사 세우는 일, 회사 또 허락받는 일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시기로 결의를 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이야 참 청량이 충만해 한 사람도 빠짐없어. 그럼 내가 이 돈 교회 재산 다 가지고 내가 도망가도 돼요? 야, 이 양반들 정신 나갔어 보니까 참 저렇게 사람을 믿어. 그럴 리도 없고. 할렐루야.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시비 걸어도 뭐 김용민 할아버지가 시비 걸어도 우리는 만세 반석 위에 서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세습이란 말은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거야.
북한에서 한국의 대형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북한에서 개발한 용어를 한국에다가 뿌린 거야, 그 바이러스를. 그래서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요, 다 그 후임자를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했는데, 이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방울의 땀도 안 흘린 놈들이 대형 교회를 차지하려고 부자 세습이라고 하는 부자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어. 북한에서 날라온 것을. 우리나라 교단에서 만들었으니까 통합도 만들었고 감리교도 만들었어.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전해놓 아들, 미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서 잘 키우려고 지금부터 아빠한테 새로운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하고 나하고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가지고 내 경호실장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호실장으로 해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배워서 아빠가 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한번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자, 한마디 물어보자고.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걸 후회스러워요, 자랑스럽게 생각? 자랑스럽게 생각. 아이, 그 개인적으로 할 때는 후회스럽다 그랬잖아요. 지금 또 말을 바꾸고 있어. 내가 아빠의 아들로 산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좋아, 다 이해하는데 목사 새끼들은 원래 다 그런 거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면은 아빠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알게 돼. 벌써 감 잡았지. 내가 너 속에다가 다 증거하려고. 그래서 내 공부 마치게 오도록 내가 학수고대 기다렸던 거야. 이제 지금부터 내가 싹 다 너한테로 다 인수인계를 하고 모든 성경의 능력, 성령의 능력, 또 애국운동, 그 다음에 또 목회하는 전체의 노하우를 내가 너한테로 다 넘겨주는 게 내 소원인데, 어떻게 넘겨받으실래? 아니면 뭐 또 뭐 어떻게 할래? 세상 뭐 직장이나 다니고 그렇게 그냥 뭐 기집애 하나 만나가지고 또 허우적거리다 인생 끝날래? 어떻게 할래? 이 인수인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빠 거에 대해서 있어요? 이때 열심히 하자. 알았지? 내가 싹 넘겨줄 테니까. 그래, 열심히 해보자.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빨갱이 잡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인사만 한마디 하고 들어가. 빨갱이 잡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래, 인사하세요. 네, 저 미국에서도 10월 3일 집회랑 다 유튜브로 챙겨봤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타지에 나가 있으니까 확실히 애국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네, 미국에서 이 자리에 같이 못한 게 아쉬워서 새벽 내내 유튜브로 봤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힘내셔서 총선 이겨주시고 미국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나는 얘가 우는 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나 우는 거 처음 봤는데, 아이고 감사하네 우리 아들이. 노끈을 만드셔서 직접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때 성전에 장사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일반 성도가 아니고 교회 관리들이었고요. 교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장사질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신약의 교회를 만들고 부활성천 한 뒤에 교회의 모든 통치권을 누구한테 줬느냐? 베드로한테 안 줬어요. 바울한테 안 줬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네. 같은 뱃속에서 네, 태어난 야곱. 예? 야고보. 예, 그 야고보도 둘인데 사도 야고보는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한테 예루살렘 당회장권을 준 거예요. 네, 예. 그 부자 세습으로 말하면 예수가 제일 부자 세습이 심한 사람이지. 예수가 성경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디라고 세상을 각도를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 싸우는 거 봤죠? 화형 방사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한테 언론서 다 불태워버리고 이 자식들 말이야. 화염방사기로. 예. 예. 저 방금 영상에서 보신 네네. 그 명성교회 재판에 네. 대해서 했던 좌담의 영상이요. 네. 여러분 저희 평화나무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풀 영상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강훈이 뭐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이 있죠. 예. 네가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로다. 네. 예. 북한이 하면 세습이요. 교회가 하면 개승이로다. 라는 네. 아주 희대의 헛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이 다 알고 교회가 무슨 뭐 예수님이 세습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신학자들조차도 재고 여지가 없이 그렇죠. 예, 이거는 가족의 도를 이게 합법화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노예제도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당대 기독교인 신학자 목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노예제도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앞장섰던 사람들도 당대의 신학자 기독교인 목사들이었습니다. 네. 똑같은 성경 하나를 가지고 노예제도 찬반이 갈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탐욕을 합리화 타당화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으면 교인들이 하면 교인들이 못하게 하는 게 목회자의 도리와 역할이고 목사들 스스로도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그 수많은 몇 천억 몇백억에 해당하는 대형교회를 자기 새끼한테 물려주는 게 과연 이게 세속 논리가 아니라 교회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렇죠. 폐악질이고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습을 하려면 차라리 나 세습하고 싶어 라고 정직하게 말할 거지 걷다 얻다 대고 성경 구절을 그렇죠. 갖다 들이대고 예수님의 살을 갖다 하고. 붙이냔 말이에요. 네. 에라이 그냥 예수님 제가 아까도 좀 빠따 맞을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퍼뜨린 단어다. 세습이라는 건 이렇게 네. 북한 타령하고 있는 정강훈 씨뿐만 아니라 또 북한 타령 아주 레파토리로 하시는 목사님 또 계시죠. 김진홍 예, 목사님.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윤석열 이 정부의 핵개발 지지를 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만 봐도 아슬아슬한데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이 교계에서 이 핵개발을 지지한다까지 이제 나오는 차원이에요. 도대체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최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사전 논의 없이 자체 네. 핵개발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좀 외교적 그렇죠. 파장이 있었죠. 중국하고 등졌으면 미국이랑이라도 좀 잘 지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이 자체 사안으로 보면 미국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도 네. 결코 좋을 수가 없는 더 안 좋은 네. 관계를 악화시키는 네, 우리가 해구산이 있는데 그렇죠. 왜 니네들이 갑자기 우리랑 사전 얘기도 없이 자체 핵 개발이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노을 당해놓고도 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지금 외교 다니면 이제 나가서 무슨 사고를 칠까 이제 그렇죠. 마음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국민들이.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순방시에 이란과 북한이 같은 적이라고 이제 발언했다가 아니 서울 시내 한복판에 테헤란로가 있는데 그렇죠. 아니 갑자기 이란한테 적이라고 하냐 또 이란 정부가 이게 뭔 소리냐라고 또 해명을 하고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이 우리 대사를 또 불러들여서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게 오해다라고 주장할 거면 이 외교적 아주 세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네. 외교적 스킬을 가지고 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우리도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네. 불러들여서 그거 아니다. 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네. 계속해서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두고서 이제 지금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투한 거는 이 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네. 김진홍 목사가 설교를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가 뚫린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안보가 뚫림으로써 정신 차리고 잘할 거를 기대한 전화위복이 됐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방공 있는데 레퍼토리 약해지는 마당에 다시 방공 레퍼토리 쓸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예, 그래서 그 신광 두레교의 김진홍 목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네. 그 책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저희 뉴라이트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그 정권 때 뉴라이트 운동을 네. 주도했던 한 사람이었죠. 김진홍 목사가 주일 예배에서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항공에 침투한 일을 두고 이제 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식으로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주사파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좋은 징조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하고 매스컴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고 하지만 이게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한에서 친북 인사들, 네. 주사파, 민주노총 같이 북한의 조종을 받는 그런 단체를 뿌리 뽑고 견제할 수 있다. 핵 보유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기는 찬성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그 핵 개발 발언에 대해서 적극 이제 찬성하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죠.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이게 선거. 실은 저희가 김진홍 목사 같은 경우는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네. 지난 대선 때 정권 교체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 말에 네. 정권 교체라는 설교 제목이 정권 교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희 공명선거 감시단이 고발했는데 예, 지금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평소 때 선거 기간이 아니면 뭐 이러한 뭐 특정 후보를 지칭하거나 그런 거는 법에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듣고 이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는 교인들이 선동당하고 이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목회자들의 이런 발언이 우리 사회에 크든 작든 이런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진홍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김진홍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 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자체 핵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발언 자체가 일단 멋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맨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예, 중국 사대하고 지난 역사 가운데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권적인 행동을 못했는데 핵만 있으면은 우리도 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때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네. 김진명 네. 씨의 소설이 영화로도 나왔죠.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정보석이 아마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예, 이덕화가 대통령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이 한때 아주 그 90년대였나요? 아주 히트를 쳤었어요. 드라마는 모르고 책으로. 그러니까 위위소 박사라는 사람 그 물리학자를 데려다가 네. 핵 개발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미국이 방해해서 이제 죽였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픽션이죠. 예. 팩트를 기반한 어떤 팩션에 관한 예, 그런 영화였는데 아니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박정희 대통령 사진 옆에 그 미국기가 같이 있어요. 이스라엘기까지 있죠. 네, 이스라엘기까지 있는데 이스라엘기까지 가는 거는 또 너무 좀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제가 일단 미국기만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이 미국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진짜 좀 이렇게 역사적 기초적 맥락이라도 아시면 예. 그리고 그 물론 소설에 기반한 얘기지만 우리 자체 핵 보유하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강대국들은.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목사가 핵 개발한다는 거를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적극 지지하는 게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 겁니까? 좀 보수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정권 지지하기에 앞서 그들이 저지른 독재 그리고 인권 유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다 침묵하고 그들이 어떤 내세우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낚여가지고 아니면 선동돼서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독재 정권의 부역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살리고 핵 개발 단독으로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그래도 윤석열이 말이라도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는구나. 제발 그런 좀 헛소리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그리고 그 헛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이좋을 외교 관계를 계속해서 적으로 만드는 이런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도록 결국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이 주사파들 민주노총 항상 이 레파토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노동자 생활 열심히 해보신 분들이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꼭 이 주사파들 민주노총 척결해야 된다. 북한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알바 많이 해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진홍 목사가 또 설교 중에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해방뒤에 미군정 식량 공춘에 맞선 대구 10월 항쟁을 공산당이 주도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역사적 사건을 또 이제 비하하기도 했어요. 설교 시간에. 이 사건은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어떤 사건인지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됐던 사건이에요. 목사님이 이 김진홍 목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될 아주 귀한 어떤 사건인데. 그래서 대구 11항쟁 목사님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서 대구 11항쟁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리면 1946년 10월 1일에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민중 봉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군정의 행정 실패로 인해서 쌀값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식량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막 콜레라가 그때 막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 민중들이 얼마나 대구 그 시민들이 그 곤욕을 치렀겠습니까? 곤란에 처하고. 그래서 미군정이 쌀 강제 수집과 그 제한 배급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이 대구에서는 이제 굶주린 시민들이 너무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이 시위가 수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 배급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이제 생겨났고 그리고 9월에는 부산에서 25만 명이 참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10월 1일 날 대구역 앞에서 수천 명의 시위 노동자와 이 100명의 무장 경찰들이 대치하다가 경찰이 이제 발포를 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시위대 중에 이제 사망한 그 시민들을 보고 더 이제 시민들이 더 분노가 이제 끌어올라서 이 시신을 메고 대구 경찰서를 점거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대구역 앞에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나는 이제 불상사가 발생했죠.
근데 그리고 이제 시위대가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그 친일파들, 네. 청산되지 못하고 척결되지 못한 친일파들 네. 집을 털어서 식량과 생필품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나눠줬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미군이 네.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장갑차랑 기관총 부대를 이제 앞세워 가지고 시위를 진압해요. 네. 근데 이렇게 강경 시위를 또 진압을 해버리니까 강경하게 진압을 해버리니까 영창과 인근 지역까지 또 시위가 더 번집니다. 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전국 73개 시군으로 시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일대에서만 네. 전체 이제 합산한 숫자가 77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23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상당한 규모였어요. 그래서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에서만 경찰과 시위대 양쪽에서 170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지만 네. 당시에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희생자는 그쵸,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군정 하에 일어난 식량과 토지 개혁의 지연과 사실상 실패한 친일 관리를 중용한 모순이 지속돼서 일어난 성난 민심의 폭발 시위였다라고 민중봉기로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워낙 그 계엄령 미군이 계엄령 이후에 네. 강경 진압을 하고 아주 서슬퍼렇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이게 되게 금기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안 돼 오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네. 재평가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2007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2010년에 이르러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대구 10월 사건 관련 진실 규명 결정서에서 이 사건을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의 친일 관리 고용, 토지개혁 지연, 식량 공출 정책의 강압적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은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유족들한테 사과하고 위령 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이 사주해서 간첩들이 일으킨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그렇죠. 이런 내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김진홍 목사 같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이걸 비틀어 가지고 예전에 그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도 5.18이 북한 군이 그렇죠. 내려와서 소행이다. 배후의 네. 소행으로 저지른 짓이다라고 한 듯이 이런 식으로 이슬에 옷 젖듯이 설교 시간에 이미 객관적 사실과 팩트를 확인하고 조사가 끝나서 규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종북몰이식으로 북한이 개입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고 교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역사에 더군다나 이 한국에서 세워진 교회들이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바르게 내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운 신앙을 살아내는 방법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또 한 가지 결정을 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 전두환 정권이 교회 파괴 공작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예. 박형규 목사님 돌아가신 박형규 목사님과 서울제일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 박형규 목사님이 지난 1983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12월까지 이 민주화 활동을 이제 이어가는데 이 활동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감금되거나 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박형규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제 84년 12월부터 그러니까 이 폭행 사건이 있었던 그때부터 91년 12월까지 6년에서 7년 세월을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노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이 진실과 이 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당시 이 국가보안사령부가 이
종교계의 민주화 운동을 받기 위해서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또 주요 종교인들을 교회에서 축출하려고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도 하고 또 동향을 관찰하고 포섭하고 회유하면서 이 교인들을 분열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사해서 이 결정 통지서 내용을 따라보면 실제로 이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이런 일들을 했고 그래서 교인들을 분열시켰고 또 주요 종교인들을 교회에서 축출하려는 행동을 했던 게 밝혀졌고요. 더 나아가서 보안사가 박형규 목사 축출을 위한 폭력 사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도 인정이 됐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 보안사가 이 활동에 개입했냐면 이 박형규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교인들을 지원하고 이 교인들을 활용해서 이 교회인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서울제일교회 폭력 사태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그 특정 이단 S2단이 하는 짓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보안사는 사실 이 군사 보안을 다루는 것이고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하는 이런 군사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인데 이 서울제일교회와 박형규 목사를 대상으로 공작을 시행했다라고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밝혔고요. 또 이건 분명한 위법 행위고 종교의 자유, 또 종교인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또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어요. 이 안기부, 검찰, 경찰 이런 수사기관들이 이 폭력 사태에 직접 개입해서 폭력을 행사했던 그 폭력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안기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사건을 지연 수사하는 방식으로 축소하고 은폐하고자 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사과하고 이 박형규 목사님을 비롯한 교인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이 박형규 목사님이 이 재심 받았던 그 민청학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에 이어서 교회 파괴 공작도 실제로 진실이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진실 규명을 이번에 또 받은 겁니다. 목사님 이 민청학령 사건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박형규 목사님의 고 박형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1974년에 민청학년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구속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청학년의 관련자 180여 명을 이제 좌익 불온 세력으로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이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한 사건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2009년 9월 재판부가 민청학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박형규 목사님이 또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에서도 오늘 이제 심인정 주목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 1987년 그 교회 사건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박종철 고문살인 사건의 은폐 조작, 규탄 및 호언철폐 범국민대회 주관으로 또 지목돼서 구속이 되십니다. 그래서 박형규 목사님은 거의 그 개신교계 민주화운동을 이제 상징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이기도 하시고 거의 상징적인 인물이세요. 그래서 거의 15년 가까이를 목생활을 하시면서 고초를 치르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문정 검사님께서 이 박형규 목사의 무죄 구형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문정 검사님. 그래서 민청학년 사건에서 그동안 재심에서 비록 이제 무죄 판결이 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백지 구형만으로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그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아예 백지로 내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말을 내버리면 말을 쓰면 옹색해지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문정 검사님께서 박형규 목사에 대해서 무죄 구형을 하면서 이렇게 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진술서가 참 너무나 많은 대내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서라 그 내용이 좀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박형규 목사
님에 대한 네. 무죄 진술서를 작성해서 무죄를 구형했던 네. 이문정 검사님이 작성한 네. 무죄 진술서입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 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성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 교체를 넘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무죄 구형을 했습니다. 예. 이 선고 이후로 이문정 검사님이 많이 곤란해지셨죠. 완전히 이제 네. 어떻게 곤란해지셨느냐? 네. 공안부 당시 검사들한테 네. 예, 엄청 찍혀가지고 혼도 나고 그리고 술자리에 불려나가가지고 이문정 검사한테 그 공안검사 그 선배가 예, 네. 에피소드에 의하면 야 너 진짜 진짜 걔네 예? 좌익이었어 진짜 빨갱이였어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구형해버리면 니네 선배들을 뭘로 만드는 그렇죠. 거냐 죽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절대 이런 걸 뒤집는 판결을 스스로 내리지 않죠. 예, 그러니까 백지구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문정 검사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4개월 정직 처분이 됐습니다. 이 뒤로 가시밭길을 걷게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네. 이런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인지를 하고 네. 비판의식을 가져도 모자를 판에 이런 현실 가운데 가장 최근에 그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예. 200이 아니라 2017년. 네. 예, 2017년 8월 30일 그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이 경북도 당사에 가서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경북 출신의 박정희, 그리고 오늘까지 나라를 이끌어온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당이 배출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다시 소환돼서 회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독재를 저지르고 보도연맹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학살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북 출신의 박정희, 형이 박희상이었고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유신체제를 해서 독재를 해가지고 애꿎은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희생시키고 독재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나라를 이끌어온 전두환, 노태우라고요? 예? 광주 학살자를 이게 부끄러워해야지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예? 이명박, 박근혜 어떻게 됐습니다? 둘 다 깜빵 갔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부끄러워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역사적 폐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직까지도 그 유족들이 천추의 한을 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용공분자라고 교회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다고요? 네, 이거는 진짜 똥물에 튀겨 죽여도 네. 모자랄 짓을 하고 있다. 네. 참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수많은 망령과 싸우는 것 같아요. 반공이라는 망령과 싸우고 또 뭐 이상한 정치인들이 조장하는 지역 감정에 휘둘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아프고 아픈 아직 청산되지 못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정정을 하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의 형 박상희입니다. 박희상이 아니라 박희상은 제 지인 목사님이신데 순간 제가 혼선이 와가지고 그분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잡아주셔서 한 분이 오류를 잡아주셔서 정정하겠습니다. 흥분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오늘 김디모데 목사님 모시고 전광훈이 주장하는 독생자 왜 하필 신대원에 신대원에 입학했을까? 계승일까 세습일까 한번 다뤄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수록 성경에도 없는 근본 없는 정말 잘못된 세습이고 반드시 한국 교회가 타파해야 할 싸워야 할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그동안 반공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 과오를 저질렀습니까? 이제는 그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텐데요. 평화나무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바를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기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디모데 목사님 모시고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전해드리고요. 명절 연휴,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